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펼치더니 한바탕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회 절기도 아니었고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케이크에 불을 켜더니 저에게 Happy Birthday to you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여러 받았습니다. 아주 근사한 선물들이었어요. 제 생일이 언제인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들 아셨는지 목사 생일 잔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 돌잔치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은 날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내년 생일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부터 내년 생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차 싶었어요. 타락할 것 같았습니다. 세속적인 목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당장 여성교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년부터 목사 생일잔치 없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 생일은 아예 기억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한 번으로 족하고도 넘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일을 알려주는 카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제 생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일을 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 생일만 기억하면 되지 목사 생일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일보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로 나타났습니다. 18.1%. 2년 전 31.8%에서 무려 13.7%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에서는 11.7%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젊은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감도 면에서는 천주교가 65.4%, 불교가 66.3%의 호감도를 보인 데 반해 기독교는 고작 25.3%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비호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따른 것인데 빅데이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경건한, 배려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등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도덕적인,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그리고 불교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배려하는 등의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는 세속적인,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등 부정적인 이미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당혹스럽고
비참한 결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가 천주교와 불교를 뛰어넘는 포용적이고 배려하고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공동체였는데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이 같은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가 정녕 억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이미지들이 모여 인식이 고착됩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란 거울에 비춰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서 개혁하지 않고는 결코 비호감의 이미지를 벗을 수 없고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교회를 개혁해 나가자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은퇴식 없는 은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생일잔치를 없앤 것도 교회 개혁 중 하나였고 은퇴식 없는 은퇴를 하는 것도 교회 개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며 은퇴식을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일평생 목회에 헌신한 목사님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전통이 본래 가지고 있던 존경과 감사의 의미는 퇴색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악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퇴직금 외에 과다한 전별금이 생겨났고 화려하고 성대한 은퇴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평생의 목회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은퇴식 없는 은퇴를 할 것입니다. 목사의 정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늘 하던 대로 설교하고 축도를 하면 그것으로 은퇴식을 대신할 것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을 초청하는 일도 없겠죠. 그냥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은퇴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 개혁을 위한 다짐들이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포용적이고 배려하고 도덕적이며 진정성 있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